이제는 믿는 사람들에게는 의롭게 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는데요. 중요한 게 뭐냐면 믿음으로써 칭의,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제로는 의롭지 않습니다. 그냥 법적으로 의로워지는 거예요. 그러나 법적으로 의로워지는 것도 의로워지는 것입니다. 어떤 분이 자녀가 없습니다. 그래서 양자를 하나 데려왔거든요. 원래는 본인의 아들이 아니에요. 그런데 양자로 호적에 등록하는 순간 그 아이에게는 이제 모든 법적 권한이 주어집니다. 뭐 상속권도 주어지겠고 또 그 아버지의 사랑도 받을 수가 있고 뭐 이런 모든 권한들이 다 주어지는 거죠. 우리가 원래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고 마귀의 자식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마귀의 자식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뭐 급격한 신분 상승이 된 것이죠. 이게 100%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뭐 정말 재벌가의 뭐 최고의 명문가의 양자로 들어간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믿음으로 그렇게 된 것이죠. 이것을 이신 칭의라고 합니다. 아직 온전해지지 않았어요. 의롭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칭해 주는 겁니다. 경건치 아니하는 자를 또 일하지 아니하는 자를 의롭다고 하신 이를 믿는 자에게는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시나니.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는 것은 그 사람이 얼마나 똑똑하냐, 훌륭하냐, 돈이 많으냐, 가난하냐, 많이 배웠냐, 못 배웠냐 이런 걸 보시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 그거 딱 보시는 거예요. 믿음이 있으면 의로운 것이고 믿음이 없으면 의롭지 않은 것입니다. 이 성경의 놀라운 원리입니다. 이렇게 해서 구원을 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문제는 아직 온전하지 않다는 거예요. 법적으로만 의롭게 됐지 왕자 공주가 됐지 재벌가의 아들이 됐지 실질적으로는 그런 어떤 역량이 없는 거예요. 거기에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인들 중에서도 좀 문제가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법적으로 교인이 됐지 실질적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은 안 됐거든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12장부터는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제는 너희가 신분에 맞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요 왕자와 공주의 신분에 맞는 그런 삶을 좀 살아야 되지 않겠니? 그런 내용이 이제 12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구원받은 자는 삶도 변화가 돼야 됩니다. 어떤 삶을 살아야 됩니까? 내 몸을 산 제물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되고 내 몸을 의의 무기로 드리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몸은 무기입니다. 따라합시다. 몸은 무기다. 운동하시는 분들은 몸이 무기거든요. 정말로 함부로 이렇게 까불면 안 됩니다. 운동하는 사람들, 특별히 격투기 뭐 이런 거. 우리 교회 주짓수 하는 사람이 있더라고요. 주짓수 그런 거 괜히 옆에서 까불다가 다칩니다. 그런데요,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몸은 무기라는 거예요. 내가 악한데 내 몸을 드리면 악의 무기가 되는 겁니다. 선한데 거룩한데 내 몸을 드리면 의의 무기가 되는 겁니다. 예배 드리는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의의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자리에 나와서 기도하면 내 입술이 하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무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사람은 내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이요 무기로 드리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몸을 무기로 드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알아야죠. 어떻게 해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무기로서의 몸을 드리는 것인지 알아야지 하지 않겠습니까? 뭐 알아야지 면장을 한다고요? 맞는 말인지 어쩐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뭘 알아야지 뭘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성경은 첫 번째로 권면합니다. 제가 그래서 12장 3절 로마서 전체 많은 내용들이 있지만 로마서 12장 3절 이하를 오늘 전하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정말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 몸을 드리는 첫 번째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는 교회 생활을 하는 구원받은 자가 교회 생활을 하는 첫 번째 모습이 뭐야 되느냐, 그게 오늘 성경에 나와 있거든요. 그게 뭐냐면
지체의식을 가지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지체가 되었음을 깨달으라는 것이죠. 따라서 합시다. 지체의식. 다시 한번 지체의식. 오늘 그 얘기 좀 하려고 해요. 우리 5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5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이와 같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이 되어 서로 지체가 되었느니라. 첫 번째 어떤 말씀이 나오냐면 우리 많은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한 몸이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 우리들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는 교회를 이루고 있다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54절 55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또 고린도전서 12장 13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또 성찬 예식을 하죠. 그래서 떡을 떼주면서 이것은 주님의 몸입니다. 아멘. 이것은 주님의 피입니다. 아멘 하고 받아 먹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피를 먹고 살을 먹는 거죠. 이게 초대교회 때부터 내려온 전통입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성찬 예식입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냐면 우리가 한 떡,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 떡, 예수 그리스도께 십자가에서 살을 찢으시고 피를 흘리신 그 예수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심으로 한 형제요 한 가족이 됐다, 한 몸이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지난 한 주간 휴가를 다녀왔는데요. 다녀왔더니 제가 없는 사이에 장로님들이 신방을 하셨더라고요. 분당 서울대병원에 구본청 권사님이 입원해 계신데 장로님들, 명예장로님하고 시무장로님들이 신방을 하셨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얼마나 마음에 감사가 넘치는지, 여태까지 목회를 하면서 장로님들이 이렇게 모여가지고 힘든 분 병원에 신방 가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분들이 제가 하라고 한 것도 아닌데 본인들이 스스로 결정을 해가지고 신방 다녀온 것을 보고 얼마나 감사한지 몰랐습니다. 그 구본청 권사님이 입원해 계신데 잘 아시죠? 그 파킨슨스 병, 오랫동안 파킨슨스 병으로 고생을 하십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불신자들이 볼 때는 기적이라고, 보통 파킨슨스 병 걸리면은 10년 이전에 어떤 돌아가시기도 하고 더 악화가 되기도 하는데 이분은 그런 일이 없으셨는데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손을 떨고 이제 팔다리가 이렇게 기울어지고 그러니까 뼈가 좋을 수가 없죠. 그래서 허리 수술도 하고 어깨 수술, 다리 수술 이런 수술을 했는데 염증이 사라지질 않는 거예요. 염증이. 항생제를 다른 여러 항생제를 투입을 해도, 임상 실험용 항생제를 투입을 해도 안 됐었는데 이번에 이제 신방하는데 잡혔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고통이 많이 사라졌다고. 얼마나 아픈지 차라리 죽었으면 좋겠다 할 정도로 몸이 온몸에 염증이 있어가지고 열도 나고 그랬는데 잡혀서 좋아졌다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제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여러분, 왜 신방을 하겠습니까? 장로님들 다 바쁘잖아요. 일도 해야 되고 사업도 있고. 그런데 시간을 맞춰가지고 신방을 했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우리가 당진 성결교회라고 하는 한 몸된 공동체 안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랬습니다. 그래서 시간을 투자하고 또 그리고 갈 때 그냥 가셨겠어요? 이렇게 봉투라도 마련해가지고 드리지 않았겠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한 성도요, 한 교인이요, 한 몸이요, 한 형제요, 자매요, 가족이라고 하는 의식이 있기 때문에, 지체의식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는요, 한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피를 이어받은 한 몸이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제가 찬양 하나를 제가 골라봤는데요. 여기 보면은 예수 안에서라고 하는 찬송인데,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 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 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이 있네. 예수 안에서 하나가 됐다는 거, 이미 하나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함께 누릴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소망 공동체요, 그리고 한 몸 공동체요, 믿음 공동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우리 찬송 한번 불러볼 텐데요, 찬송하면서 정말 우리가 하나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한 형제요 자매다라고 하는 믿음을 다시 한번 확인하는 시간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찬양 한번 하겠습니다. 예수 안에서 한번, 쉬운 곡이니까요, 옛날 곡입니다. 한번 우리 해보겠습니다. 박수하면서 한번 힘차게 해보시죠.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 됐네.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 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 다시 한번 합니다. 예수 안에서,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 됐네. 예수 안에서 하나 됐네. 하나님의 영광 함께 누릴 소망 있네. 예수 안에서 우리 하나 됐네. 할렐루야. 이 믿음 가운데 굳게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한 몸이라고, one body라고 말할 수 있지만 그 몸을 들어가 보면 수많은 지체가 있습니다. 눈도 있고 코도 있고 보이는 지체죠. 보이지 않는 심장도 있고 또 간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 뼈가 있고 살이 있고 피가 흐르고 있습니다. 전부 지체가 다른 거죠. 성경은 이에 대해서 고린도전서 12장 14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고린도전서 12장 14절 다 같이 시작.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요 여럿이니. 그래서요, 우리는 한 몸이지만 지체가 전부 달라서 역할 분담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15절 16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만일 발이 이르되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12장 18절 시작.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교회 성도가 된 순간부터 하나님께서는 각자에게 손이나 발이나 눈이나 심장이나 뼈나 살이나 피가 온몸에 흐르듯이 각자의 역할과 기능을 하나님이 주신다는 거예요. 따라서 고린도전서 12장 21절 말씀 보면 이렇게 우리는 해야 된다는 것이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눈이 손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가 없다 하지 못하리라. 눈이 말해요. 나는 눈이기 때문에 모든 것을 보고 내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 그러면서 손 보고 너는 쓸데없어. 이렇게 할 수 없는 거죠. 손의 역할이 따로 있으니까. 손이 없으면은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또 머리가 말하기를 머리가 발더러 내가 너를 쓸데없다 말하지 못하리니. 나는 모든 것을 판단하고 결정하기 때문에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 그런데 너는 발은 뭐냐고. 발은 맨날 밑바닥에 있으면서 고생은 고생대로 하고 너는 낮고 천한 그런 역할을 하고 있다. 너 쓸데없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역할은 달라도 어느 하나 버릴 것이 없다는 것이죠. 최근에 저희가 냉장고를 바꿨습니다. 이제 9년 된 냉장고인데요. 9년이면은 계속 쓸 수 있죠. 제 전에 냉장고를 한 15년 이상을 썼거든요. 9년 너무 아깝더라고요. 근데 바꿀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아주 깨끗한 냉장고인데요. 냉장고가
작동을 안 해가지고 냉동이 안 되는 거예요. 냉장도 안 되고. 그래서 이제 AS를 불렀습니다. 그랬더니 쭉 보고 또 뭐 뒤에 무슨 뭐 기계 부속 부품들이 있더라고요. 뒤에 열어보니까 부품이 하나가 망가졌어요. 그 부품 때문에 이제 작동이 안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거 갈면 되지 않냐고 그랬더니 갈겠다고. 그러더니 부품을 갈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 부품이 없다는 겁니다. 이해가 안 되죠. 도대체 아니 부품이 없다는 게 말이 되냐고. 이게 S 그 냉장고거든요. S사. 그러니까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이게 S사는 제일 큰 냉장고 회사인데 얼마나 세계적이고 이게 말이 되냐고. 부품 하나를 어떻게 구할 수가 없냐고. 그랬더니 하시는 말씀이 이제 부품 냉장고 뭐 다른 것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법적으로 부품을 공급하는 기간이 7년이랍니다. 7년. 그러니까 7년이 지나면 부품이 없다고 뭐라고 할 수 없는 거죠. 그리고 또 마침 그 회사는 그 부품을 만든 회사가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것도 좀 납득이 안 가긴 하지만 뭐 어쨌든 뭐 법적으로 7년이 넘었기 때문에 본인들에게는 책임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 깨끗해요. 정말 깨끗해요. 그러니까 부품 하나 그거 갈지 못해가지고 냉장고 전체를 다 바꿨습니다. 이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고요. 그 안에는 수많은 지체들이 있는데 전부 하나하나가 다 중요하다는 거예요. 쓸모없는 기관이 없고 교인들 하나하나가 다 귀중하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 우리가 잘 아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죠. 복음을 전하다가. 그런데 감옥에서 전도한 오네시모라고 하는 사람이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냐면 종이에요. 옛날에는 노예제도가 있었잖아요. 예수를 믿게 됐습니다. 그 전에는 그냥 종에 불과하고 노예 생활을 하고 쓸모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 믿는 순간 그 사람의 마음이 변화가 되고 그래가지고 사도 바울을 돕는 복음의 협력자가 됐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이 사도 바울을 계속 옆에서 도와주고 협력하고 수종을 들어주고 하는 그런 일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사람의 주인이 누구냐면 사도 바울이 잘 아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노예인 걸 알았으니까 그 주인을 떠나서 도망 나온 걸 아니까 이 종을 보내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이 사람은 내게 꼭 필요한 사람이다. 그러나 너의 종이기 때문에 내가 보낼 수밖에 없다. 그렇지만 다시 보내달라.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 사람은 오네시모는 나의 신복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신복. 신복이란 말이 뭐 좋은 말일 수도 있고 안 좋은 말일 수도 있는데요. 영어로 보면 이해가 됩니다. 오네시모는 나의 신복이다. My heart. 내 마음이다. 내 심장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노예밖에 안 돼요. 종밖에 안 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을 돕는 심장과도 같은 역할, 심장처럼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사회적으로는 정말 보잘것없는 사람이지만 주 안에서는 얼마나 귀중한 사람인지 모릅니다. 또한 사도 바울을 돕는 사람 중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라고 하는 부부가 있었습니다. 텐트 만드는 사람이에요. 사회적으로 그렇게 좋은 직업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 사람들이 사도 바울을 도우면서 자신들의 목이라도 놓았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 사람들은 내 목이라는 거예요. 목은 뭡니까? 생명 아닙니까? 심장도 생명이고 텐트 만드는 사람, 그리고 노예 신분에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심장이요 목이 되는 그런 귀중한 존재다 하는 것을 성경이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 안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다 귀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우리가 지체의식을 가지고 서로 섬기며 돌아보며 살아가는 진정한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 4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우리가 한 몸에 많은 지체를 가졌으나 모든 지체가 같은 기능을 가진 것이 아니니. 자, 절 보세요. 예수님은 우리의 교회 머리고 교회는 바디 몸입니다. 그리고 성도들은 그 속에 있는 각각의 지체입니다. 그리고 그 지체는 각각의 기능과 역할이 있다는 것이죠. 눈은 눈의 역할, 입은 입의 역할, 심장은 심장의 역할, 뇌는 뇌의 역할, 간은 간의 역할, 뼈는 뼈의 역할, 또 피는 피의 역할, 다 역할이 있는 것처럼 교회 모든 성도들은 크든 작든 많든
적든지 간에 다 기능이 있고 역할이 있고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고린도전서 12장 8절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령께서 어떤 사람에게는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지식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믿음을, 병 고치는 은사를, 능력 행함을, 예언함을, 영들 분별함을, 각종 방언 말함을, 방언들 통역함을 주신다고 했습니다. 오늘 본문 6절 8절에는 예언을, 어떤 사람에게는 섬기는 일을, 가르치는 자로, 어떤 사람은 위로하는 일을, 구제하는 일을, 다스리는 일을, 긍휼을 베푸는 일을 맡긴다고 기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각자 기능이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식당 봉사팀에 새로 들어왔어요. 우리 교회 식당 봉사팀 얼마나 일을 열심히 합니까? 매주일마다 그 장을 봐가지고 주일날 일찍 와가지고 식당 밥을 차리고 반찬을 만들고 나눠주고 설거지하고 1년 52주 얼마나 수고를 합니까? 참 훌륭한 감사한 분들이죠. 그런데 그 식당 봉사팀에 누가 새로 들어왔어요. 신입생이 들어왔습니다. 일을 열심히 했는데 일을 하다가 그릇을 깨트렸어요. 여러분, 그릇을 깨트리면 어떤 반응이 나타날까요? 그것을 딱 보는 순간 어떤 한 분이 아유 어쩌다 그랬어? 괜찮아? 다치진 않았어? 안 다쳤나 보네. 괜찮아. 아유 수고했어. 이러다 뭐 그럴 수도 있는 거지 뭐. 이렇게 반응을 보이는 사람이 있겠죠.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위로의 은사를 받은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막 그냥 깨트리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깨트린 거는 신경 쓰지 않아요. 그 사람이 잘 됐는지 뭐 문제는 없는지 그거 이렇게 위로해 주는 사람이 있습니다. 위로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요 이렇게 반응, 아니 그렇게 하니까 깨지지. 그렇게 하지 말고 다음부터는 이렇게 해. 이런 사람 있나요 없나요? 있습니다. 우리 집사람이 되게 상냥하죠? 제가 우리 집사람 상냥한 거에 반해가지고 이런 사람이면은 그 목회하는데 참 도움이 되겠다. 그래서 결혼을 했는데 문제는 저한테는 상냥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예요. 다른 사람에게 상냥하고 좀 과장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또 괜히 또 우리 집사람 다 고자질하면 안 돼요. 저기 앉아 있네. 그런데 유치원 교사를 9년 했거든요. 그래서 제 불만이 뭐냐면 뭐든지 막 가르치려고 그래요. 가르치는 건 좋은데 애들 가르치다는 거예요. 애들 가르치듯이. 제 불만이 많죠. 아니 그게 뭐 잘못된 게 있으면 좀 알릴 게 있으면 좀 잘해야지 왜 애들처럼 그렇게 하냐고. 좀 그러지 말라고. 그렇게 해도 이게 몸에 배어가지고 안 되는 거예요. 또 은사 자체가 가르치는 은사가 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이제 은사는 또 그런 일도 해야 될 필요도 있습니다. 맨날 뭐 위로만 하고 격려만 안 되잖아요. 또 뭔가 이렇게 또 가르칠 때는 또 가르쳐야 될 필요가 있거든요. 그런 은사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또 이런 사람도 있어요. 그릇을 깨트린 걸 보고요. 저 그릇 어떡하지 저거 새 그릇인데. 그러면서 내가 사놔야지.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필요합니다. 이런 사람도 있어요. 이 사람은 이분은 주방에서 일할 분이 아니야. 이분은 은사가 맞지 않아. 이분은 다른 일을 맡겨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이 있어요. 이 사람은 다스림의 은사를 받은 것입니다. 그릇을 사놓겠다는 사람은 구제나 긍휼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죠. 교회는 전부 은사가 달라요. 역할이 달라요. 그래서 서로 그 역할에 대해서 인정을 해줘야 됩니다. 인정을 해줘야 돼요. 조금 이렇게 좀 잔소리가 심한 사람도 저 사람은 은사가 적은가 봐. 그리고 그냥 그런가 보다 하고 지나가야지. 저 사람은 왜 저러나 몰라. 그러고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 사람은 타고나기를 그렇게 타고난 걸 어떡하겠어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 3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말씀 12장 3절 다 같이 읽어보죠. 시작. 내게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너희 각 사람에게 말하노니 마땅히 생각할 그 이상의 생각을 품지 말고 오직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신 믿음의 분량대로 지혜롭게 생각하라. 믿음의 분량대로, 믿음이 크고 낮고 이게 문제가 아니고요. 현재 자신의 위치와 역할과 소임에 합당하게 일하라는 것입니다. 가정의 역할이 있고 직장의 역할이 있고 교회의 역할이 전부 다릅니다. 우리 교회 김재도 장로님이 계신데요. 이분은 손주들이 볼 때는 할아버지예요. 아내가 볼 때는 남편입니다. 자녀들이 볼 때는 아버지예요. 세상에서는 태양광 사업을 하는 사장님입니다.
교회에서는 장로님이면서 재정위원장입니다. 하나님의 자녀이지만 또한 일의 입장, 하나님의 사역의 입장에서는 하나님의 종입니다. 위치에 따라서 전부 달라요. 똑같이 행동하면 안 됩니다. 내 위치에 맞게, 내 상황에 맞게, 내 소임에 맞게 일하는 것이 가장 좋은 거예요. 아내면 아내로서 역할을 해야 되는 것이고, 또 남편은 남편 역할을, 각자 역할을 해야 된다 하는 것이죠. 저는 아이들에게는 아버지예요. 아내에게는 남편입니다. 처가댁에 가면 사위입니다. 또 저희 본가에 가면 아들이죠. 제 남동생에게는 형입니다. 여동생들에게는 오빠가 되는 거예요. 제가 총동문회 회장을 했습니다. 지났어요. 그리고 나면 이제는 뭡니까? 직전 회장이 됐어요. 그러면 현 회장을 돕는 역할을 하는 것이고요. 또 그리고 지금까지 경험을 나누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기독교연합회에서는 부회장입니다. 그러면 회장이 될 때까지는 또 그 부회장을 섬기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각자의 역할이 달라요. 그 역할은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변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 역할에 맞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렇게 지체의식을 갖고 각자의 기능을 감당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냐면, 자기도 못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이고, 못 받은 은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내가 꼭 해야 하는 일이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해서는 안 되는 일도 있다는 것을 해야 돼요. 내가 할 수 있지만 내가 해서는 안 되는 일도 있습니다. 왜? 내 역할이 아니니까. 다른 사람, 다른 은사자, 다른 지체를 존중하게 됩니다. 내가 중요한 것처럼 다른 사람도 중요하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결국 지체의식을 가진 사람은요, 겸손하게 되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감사하게 되고, 존중하게 되고, 사랑하게 되고, 협력하게 되는 것이죠. 이것이 주님이 꿈꾸신, 디자인하신 교회의 모습입니다. 다양성 속에 하나 된 공동체, 무지개 공동체입니다. 이야기를 좀 정리해 나가겠습니다. 미국 시카고의 윌로우크릭 교회에 빌 하이벨스 목사님이 계십니다. 이분이 워낙 열정적인 분이라서요, 일을 하다가 탈진했어요. 왜 너무 이렇게 힘들까? 그러다가 자기의 은사, 재능을 좀 한번 파악을 해봤습니다. 그랬더니 이분에게는 리더십의 은사, 복음 증거의 재능, 가르침, 행정의 은사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가지를 다 하려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한 가지도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탈진하니까. 그래서 과감하게 가르침의 은사와 행정의 은사, 3, 4번째 은사는 포기했습니다. 교회 내에 잘 가르치는 사람을 청빙해가지고 그분들을 하여금 가르치게 했습니다. 행정을 잘하는 분을 모셔와가지고 행정을 보게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은 전도의 은사, 복음 전파의 은사에 집중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나온 것이 그 유명한 열린 예배, 구도 예배라고 하는 세계 최초로 천재적인 어떤 그런 교회 예배 형식을 도입하게 됩니다. 교회가 엄청나게 부흥을 하고 또 각자 은사에 맞게 일을 하는 그런 교회가 됐다는 것이죠. 현재 초강대국은 미국입니다. 미국은 번영한 나라입니다. 미국이 미국을 별로 안 좋아하는 그런 분들도 좀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물질적으로 미국만큼 인류 역사상 부강한 나라는 지금까지 없었습니다. 부강한 이제 큰 나라들이 많이 있었죠. 그런데 그런 나라들은 지배층은 잘 살고 가난한 사람, 노예계층은 엄청나게 못 살았습니다. 그런데 미국이라고 한 나라는 위층이나 아래층이나 골고루 인류 역사상 가장 풍성한 나라가 미국입니다. 인정하지 않든 인류 역사가는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미국이 번영한 이유는 뭐냐? 다양한 사람들이 조화를 이루고 있다는 것입니다. 흑인이 있고 백인이 있고 황인종이 있습니다. 다양하게 존재하는 것이, 역할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미국 가면 멕시칸인들이 참 많습니다. 멕시칸, 아시아 사람들, 일본이나 한국 사람들, 중국계도 많습니다. 심지어는 아랍계통의 사람들도 거기에서 함께 어울리면서 삽니다. 각자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살아나가는 그런 자유로운 분위기와 평등과 권한을 다 미국이 부여합니다. 그게 잘 우리 운영이 되니까 미국이란 나라가 초강대국이 되는 거죠. 각자의 재능을 최대한도로 발휘하는 겁니다. 단 미국이란 나라에 강력한 게 하나가 있습니다. 경찰권입니다. 우리나라는 경찰이 매를 맞죠. 오히려 어떤 경우는 경찰이 매 맞아요. 파출소 가면 경찰이 막 욕 먹고요, 막 발길로 술 먹고 와서 차도 뭐라고 못하고 우리나라 경찰인데요. 그런데 미국 경찰은요,
데모하는 사람들이 폴리스 라인을 이제 경찰 딱 그어놔요. 데모할 때 폴리스 라인 선을 딱 그어놓고 여기 넘어오지 말아라, 이런 말이죠. 만약에 데모하다가 넘어오잖아요. 그러면은 몽둥이로 사정없이 불겨 팹니다. 법을 지키라는 거예요. 너희의 자유가 중요하듯이 다른 사람의 자유도 중요하다는 거예요. 경찰권을 확실하게 행사하는 나라가 미국이라고 하는 나라입니다. 우리 교회에 16개의 위원회를 만들면서 화해질서위원회를 만들었습니다. 교회 내에도요, 다 선하고 다 예배드리기 위해서 나온 사람들인데 가끔 가다가 이상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이 암암리에 활동할 수도 있고요. 그리고 미꾸라지 한 마리가 온 흙탕을 노리듯이 교회 내에도 그런 사람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럼 그런 분들에 대해서 화해질서위원회에서 그분들에게 권면하는 거죠. 그러지 말라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으면 치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징계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쫓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당회에서 장로님들이 하게 되어 있습니다. 각자 이것도 하나의 역할이죠. 교회를 지키기 위한 하나의 역할입니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새로 세우신 장로님들 또 명예장로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렇게 위해서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됩니다. 모든 교회에도 각자의 역할이 있습니다. 서로 비난하지 말고 서로 존중해 가면서 교회를 할 때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 건강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지체의식을 가지고 각자의 기능을 하는 것입니다. 역할과 사명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그걸 통해서 동고, 동락, 동령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말씀 마지막으로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26절 시작.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함께 고통받는 공동체 동고, 함께 즐거워하는 공동체 동락, 그리고 함께 영광을 받는 공동체 동령. 이것이 하나님이 만드신 교회입니다. 이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서로 기도하고 협력하고 애쓰는 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교회가 주님이 디자인하신 교회, 동고, 동락, 동령하는 교회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어서 지체의식을 가지고 각각 맡은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